요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주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다,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왜 주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다, 스승이 그리고 나는 너의 스승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육적으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죠. 스승은 누굽니까? 제자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승은 제자가 스승과 같이 되기를 바라죠.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왜 제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겠죠.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배우게 되면 스승보다 클 수는 없어요. 더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게 곧 그 지식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배우기 위해서는 뭐냐?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지식에 무지하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사야 돼. 그것은 바로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내용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안 되잖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이 쉼을 누린다고 그랬죠. 근데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그 죄에 대한 그 참소를 받으면서 살게 돼.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아니 주께서 말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왜 우리가 믿고 순종하냐 말이에요. 이루어지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며 제사 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했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과 기업을 상급으로 주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그 알 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알리라 했기 때문에 그 알미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아는 것을 증거한다 했던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이죠.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하는데 친구는 뭡니까? 비밀을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면서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하고자 하잖아요. 이 친구 그리고 항상 친구와 함께 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친구예요. 예수님의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그 비밀을 그 친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영이 되어야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 그리고 정력도 행해. 그러면 내 안에 내 영혼을 누가 장악해요? 어둠이 장악하잖아요. 세상 영이. 이 어둠은 세상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 영. 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서로 달라. 원수요. 아니 친구가 돼야 비밀을 공유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원수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정욕대로 행하면 이 정욕은 세상과 버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 정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행한다? 이 세상과 벗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벗하면 세상 영이 그 영혼을 덮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고 있어. 어둠간에 있어. 그러면 세상의 영, 악한 귀신의 영들이 장하게 어둠을 영혼을 덮고 있어. 그러면 죄와 하나님은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 그럼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왔다고 했죠. 그 원수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가깝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정욕대로 행하면 세상의 영이 덮어 원수가 돼. 그러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려요. 너무 멀어진 원수인데, 아니 사람들 중에 가장 먼 사이가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거룩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내가 한 영이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구가 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제자라 하고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비밀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아이에게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옛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지혜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그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영혼이 된대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죠. 거룩한 성령을 전하는 자예요. 세상 영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전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거. 주의 모든 말씀들은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이요. 세상을 탐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거짓으로 말했겠습니까? 주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증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 영과 영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친구잖아, 친구. 친구는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영이 같으니까. 친구는 같은 영이잖아요. 같은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을 때 육신에 빠지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고 그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게 되면 내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어. 정욕대로. 세상과 보다면서 사는데 세상의 영이 덮었잖아요.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 은혜를 받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거예요. 두중인인 거예요. 육신에 빠지면 절대 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심판 때는 막 적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때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면 안 되고 어디 숨어 있는 자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숨어 있는 자가 막 도망가는 자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 생각나서 뒤돌아보면 그 잡혀서 죽는 거예요.
세상 것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잡고 있어요. 이 밤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않고 성령의 말씀을 왜 못 깨달아? 왜 천국에 눈에 안 보여? 천국에 보여야 모든 걸 다 팔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할 수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잠시라도 금식을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걸 금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달이고 기도해야 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원하고 수시로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뭔 은혜를 받겠고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율법이 뭐며 온전케 하는 율법 주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법. 모세 율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겉을 깨끗게 하는 거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결박에서 해방받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뭐라고 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게 말씀을 막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가 마르지 않가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더라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갖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버려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깨달은 거고 다른 사람 말씀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갖고 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돼서 모든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도 못 가서 포기해버려요. 뭐 은혜가 안 온다고.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가. 사단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 네가 정욕을 금하고 있어? 내 배고프지? 목마르지?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다시 육신에 빠져버리면 아니 영이 다른데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원수인데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합니다. 육신에 빠지고 육신의 낙을 누리면 제 설교를 못 들은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영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같은 영이니까 은혜를 받게 되죠. 말씀을 깨닫고 교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이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영을 받았죠. 마귀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죠.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정욕대로 세상 걸 즐기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고 세상 걸 막 말하잖아요. 세상 축복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막 국회의원, 장관, 검사 된 사람을 장로, 안수집사 막 세우죠. 그들 높이는 거예요, 교회. 이게 세상에 영광을 받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를 안 높여, 절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높여줘요. 이 세상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 근데 주님의 교회는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해. 낮춰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세상과 버다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워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은혜, 우리 목사님 은혜가 된다 하고 막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삶을 보면 돼. 신앙생활을. 세상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근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러죠.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까? 천국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금하세요. 죄를 범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판 때는.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판받을 자가? 절대 응답이 없죠. 그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